오늘부터 이제 나누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구간이었다면 12장에서 13장에 이르는 그 구간들은요, 실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의롭게 된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들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의롭게 된 너희들인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니?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시작. 그래서 의롭게 된 성도인데 서로 비판하면 되겠느냐? 큰 틀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믿는 생활하는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또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누구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네 라는 생각. 나는 맨날 이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려고 애쓰는데 아니 그것을 왜 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면서 상대를 판단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상대의 믿음 별로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 뭔가 부족하게 보이니까 그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상대에 대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고자 합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판단해버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그 큰 틀에서 그것을 잡아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상황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성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고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는 것,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업신여겼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더 우월해. 에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바로 스스로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스스로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먹는 신앙의 행위, 먹지 않는 행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기준으로 상대를 비방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그 당시의 상황 이해입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는요,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처럼 먹을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파는 고기가 나왔는데 당시 로마에서 숭배되던 신들에게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게 시장에 나와서 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제물로 쓰였으니까 먹으면 안 되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사에 쓰인 것을 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먹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그 위에 있는 신이신데 그 무슨 문제가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유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되고, 좀
얽매인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부딪힌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어떤 결론을 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건 먹지 않는 자건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쓰인 재물 일반 고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 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니까 먹는 자는 그것을 조심해서 되도록이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쓰인 재물은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먹어도 상관없는데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이 큰 자가 더 넓게 마음을 품고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결론을 여기에 갖고 온다면 서로가 비방할 이유가 없겠죠. 먹어도 되는 것이고 또 그 채소를 먹는 사람이 내 고기를 먹는 신자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는 신자는 그것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지금 이들은 그러한 권면과 이해를 다 뒤로 한 채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선됨을 다 뒤로 한 채 율법에 얽매여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의롭게 된 자로서 그 믿음을 서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한 걸음으로 맞춰나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또한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얘기예요? 당신이 무엇인데 판단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심판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일으키실 것인데 혹 당신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면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되려 기도를 해주어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연약한 믿음이 보인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상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비판으로서 비판의 시각으로서 또는 비판의 언어로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되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일으켜 주시길 바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 서로 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또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서로가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인식했을 때 혹 다른 성도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나 또한 떠오르신다면 그것을 다음에 만나서 그것을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보다는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떠올리시고 오늘 하루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그 믿음의 분량과 이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 다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상대를 바라볼 때 서로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것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연약한 믿음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부드러운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온전한 성도 또한 상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바라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연약한 모습이 보이실 것이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고쳐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시길, 또한 그런 모습이 또한 나중에 어떻게 내가 또 대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 연약한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의롭게 됐고 완전 온전하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온전한 모습을 하나하나 또한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의 모습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